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더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들을 사모하며 새벽의 길을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평강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설을 우리 완전히 맞이했습니다만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가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은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많이 귀찮기도 하지만은 고향으로 가는 길은 늘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며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은 늘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라반과 야곱이 이제 헤어져서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웠던 부모님, 특별히 정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소식 아마 못 들었겠죠. 그리웠던 그 부모와 그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거리. 특별히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는 걸음입니다. 마냥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빨리 달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형 에서와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가기는 가지만 부담스럽고 두렵고, 오늘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여더라. 아멘.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했고 2절에서는 야곱이 그를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사자들이죠.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분들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다시 만나 주었습니다.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베델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한 것은 가나안의 참된 상속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때는 대통령 전속기를 타고 갈 때 군인들이 도열을 하고 열병을 합니다. 군인들이 대통령 나가도록 하고 돌아올 때도 대통령 이 군인들이 영접을 그렇게 하죠. 의상대가 다르게 영접을 합니다. 마치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딱 열병을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죠. 환영하는 모습. 베델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들로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는 형 에서로부터 보복을 지켜줍니다. 형 에서의 그 보복에서부터 야곱을 지켜줄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죠. 야곱 너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델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확신시켜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내면에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아멘.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현실에 돌아오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앞에 그를 두려워하마.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상 한 주간을 시작하지만 내 삶에서는 여전히 두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장에 가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두려우니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는 거죠. 사자를 보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아멘. 사자들을 보내서 하는 이야기죠.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에서를 향해서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보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형 에서에게 이 사자를 보내서 전가를 보내기를 내 주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형을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을 보고 나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양과 소와 낙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두 대로 나눈다.
두 때로 나눈 이유는 뭔가 하면 에서가 와서 첫 번째 한 때를 치면은 다른 때는 도망가는 거예요. 같이 갔다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도망가야. 이런 계산들을 하는 거죠. 두려우니까 이런 일들을 해요. 이런 노력과 수고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겁이 날 정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두려움의 문제,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럴 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한 가지 취했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기로 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진정한 문제 해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과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12절 말씀도 그렇죠.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하셨나이다. 아멘. 12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시로 하여금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죠. 지켜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은총을 간구하였다는 것.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때를 다 거느리고 내가 갈 때는 지팡이 하나 겨우 들고 갔다가 지금 이렇게 두 때나 돼서 많은 양떼를, 많은 소떼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지만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런 의미이지.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두 때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는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지금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한 자기 심정을 그냥 다 쏟아놓죠. 그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우리 좀 전에 찬송가 539장 찬송을 부르습니다. 주 예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고통스러움, 내 안에 있는 이 고민들, 그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 쏟아놓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늘 정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위선하거나 가식을 하지 않죠. 거짓과 교만에 빠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할 때 사람들은 인간적인 꾀나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노력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에서, 기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또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앞으로 지나가는 문제들, 직장을 구하는 문제들, 두렵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때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기도가 해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기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비록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더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겁이 나는 상황이지만 인간적인 노력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겁이 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며
바꾸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며 사람들을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재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부름받은 귀한 종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귀한 중직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자들, 재직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구역장, 부구역장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이상고 목사님 위해서, 성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특별히 13일부터 17일까지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게 되는 우리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있게 될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다음 주에 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 다음 주에 있게 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